네, 반갑습니다. 울산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왔더니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하시는데 너무 인사들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포근해요. 예. 비는 와서 오는데 좀 힘들었는데 오자마자 마음이 너무 많이 편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마민호 교수고요. 제가 띄워도 되는 거죠? 네. 마민호 교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5인 5색, 이거를 이제 제가 입학처장 되고 난 다음에 한동대학교가 올해가 27년째거든요. 28년째가 되는데 저희가 28년 동안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는 30세가 되는 데 얼마 안 남았는데 30년 가까이 한국교회가 저희 한동대학교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도해 주셨고 또 물질로 공급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한동대학교로 보내주셔서 한동대학교가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대학으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되게 된 것에는 한국교회들의 지원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한동대학교가 학생들은 잘 키워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젊은 지도자들로 키워냈지만 직접적으로 교회한테는 뭘 도움을 드렸나 봤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한동대학교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대학이니까 교수들이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를 좀 해드리자, 무료로 해드리자. 절대 우리가 강사료 이런 거 받지 말고 해드리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산을 좀 책정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소문이 나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울산 제일교회는 대단해요. 다른 데는 한 번이나 두 번 해달라고 하는데 울산 제일교회는 5번 해달라는 거예요. 5번. 아니 그냥 한동대 교수들을 다 그냥 불러다가 하시려고 그러나?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믿음이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5번을 하기로. 근데 전국에서 유일한 데가 이제 울산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저희를 위해서 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명의 교수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이런 거 하고 사실은 한동대학교를 조금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대요. 한 40분 정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오늘의 주제인 그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하고 그래도 뒤에 가서 좀 한동대학교를 좀 자랑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좀 하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사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죠.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 시기에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연약한 가난하고 힘없는 분들이 이거에 건강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가난하고 또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온 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면 우리한테 그냥 재앙만 온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제 20세기라는 게 언제부터 왔느냐면요. 연도수로 따지면 1900년대에 왔다고 그래요. 1900년대가 20세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20세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세상이 왔다. 국제 질서라는 게 지구가 서로 상관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제 사는 거나 오늘 사는 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19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벌어져요.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 세계가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인류가 그냥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19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스페인 독감이 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내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미국하고 상관이 있고, 독일하고 상관이 있고, 이탈리아하고 상관이 있고, 아프리카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20세기가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것을 늦게 깨닫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한테 21세기는 2000년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2000년도는 그냥 뭐 폭죽 뻥뻥 터뜨리고 난리 났잖아요. 뉴 밀레니엄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연도수만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얘기해 줬어요. 1995년에 뭐가 생겼느냐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이 1995년에 2000년이 되기 5년 전에 월드 와이드 웹이 생기면서 이제는 사이버 세계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부 앞서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했지 대부분 그 세계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저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1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말이죠, 1919년엔 코로나19라는 게 왔어요. 코로나19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를 느꼈느냐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택트 시대,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다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못 만나는데 갑자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온라인이라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새로운 시대가 왔어?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시대는 2019년에 온 게 아니라 언제 온 거라고요? 2000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5년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어디에 이제 저 앞에 이제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사람이 막 버팅기고 있으면 나중에 누가 거기서 등을 팍 떠내면 앞으로 팍 나가잖아요. 이런 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면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데 20세기가 왔는데 잘 모르려고 하니까 뭐 1차 세계대전이나 스페인 독감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21세기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 사회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코로나19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등을 떠밀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왔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느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느냐면은 3억 명이 넘었어요. 3억 명이. 이미 벌써 2억 3천만 명이 걸렸어요. 2억 3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은 사람만 230만 명이 됩니다. 230명이. 30만 명, 230만 명.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한국에서도 30만 명이 감염됐고 2,700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19는 시대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세대라는 거로 구분합니다. BC와 A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너무나 많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느냐면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뉴 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언택트 시대가 종식되고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죠?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언택트 시대는 계속 갈 거다. 이 변화들을 우리는 같이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대학교도 읽어내야 되고요. 기업들은 이미 다 읽어냈어요. 기업의 대부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제자들도요. 거의 전화해보면 집에 있어요. 그 회사 다녀요. 그게 회사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벌써 이미 회사에 가도요. 자기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오늘은 내가 어디 앉을까? 그냥 건물에 아무 데나 자기가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난 여기 있다. 거기 가면 있잖아요. 그 사무실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그 운동기구 다 있어요. 미끄럼틀도 있고요. 심지어 수영장도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낮에 가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체육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하다가 일 보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럼 가보면 있잖아요. 기업에 가보면 이게 회사인지 아니면 놀이터인지 카페인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 하나마다 컴퓨터는 다 돼 있고, 아니 자기 노트북까지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카톡으로 만나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한테는요 커다란 뭐냐면 오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인류의 역사는 언택트가 진행된, 언택트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쇄술이 발견돼 가지고 책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컨택트예요, 언택트예요? 그 글을 쓴 사람하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와 대화하고 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우리는 언택트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가 발견됐어요. 전화기가 발명됐어요. 그러면 전화기는 사람 얼굴을 안 보는 건데 컨택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택트 시대인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말이죠. 텔레비전이 발명됐어요. 이게 언택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다. 이 핸드폰은 엄청난 언택트 시대가 온 거죠, 이미. 얼굴도 보면서 진짜 보지는 않는데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언택트, 인터넷이라는 거는 언택트의 끝판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언택트 시대가 코로나19가 지나갔다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면 언택트가 심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요. 다만 저는요 언택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택트라는 말보다는 아날로그 컨택과 디지털 컨택, 이 말을 씁니다. 아날로그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면대면 하는 걸 아날로그 컨택.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컨택하는 거는 디지털이잖아요. 이 디지털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여전히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는 컨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디지털 컨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는요, 만약에 이렇게 100명 정도가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요, 뒤에 있는 학생의 얼굴은 안 보여요. 또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눈도 좀 이러니까 잘 안 보여요. 앞에 있는 학생들의 얼굴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온라인으로다가 제가 강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니터에 학생들의 얼굴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는 일부러 큰 32인치 모니터를 갖다 놓고 학생들의 얼굴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자기 이름도 있어요. 학번도 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학생의 얼굴과 얼굴의 표정 다 보면서 내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이 언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컨택이 아날로그 컨택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디지털 컨택이 딥텍트, 깊은 컨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디지털 컨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더 가까이 깊은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택트, 딥택트 이렇게 말합니다. 못 만나는 것처럼 보지만 더 깊은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테크, 하이터치. 다만 그렇게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 강의를 하려면 저는 말이죠,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모니터, 이렇게 이제 장면을 전환시키는 트랜스퍼 이런 거 많은 기계를 사놓고 있거든요. 몇백만 원어치. 근데 그거는 뭐죠?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장비만 사용할 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이 터치. 깊은, 정말 많은 터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나 사회나 대학한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술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기술을 통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명들을 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의 사명, 구제의 사명, 봉사의 사명,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들을요, 이 하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내야 된다고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가끔 대예배는 온라인하고 하이브리드로 같이 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거에 대하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거든요. 온라인 예배는요, 오프라인 예배를 생중계하는 게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생중계예요. 생중계, 온라인 예배예요. 진정한 온라인 예배는 아까 이야기한 하이 테크놀로지가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돼요. 요즘 청년들은요, 목사님이 40분, 50분 동안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그냥 지겨워서 잘 안 봐요. 못 견뎌요. 그럼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걔들은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아마 주일학교 가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는 40분 동안 진행될지라도 화면은 목사님의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에 대하여 영상이 나오거나 그림이 나오거나 그거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거나 심지어 CG가 나오거나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거나, 그죠? 동영상이 나오거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훨씬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하면, 지금 서울에 그래도 앞서가고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한테는요, 뭐가 있느냐면 PD가 따라 붙습니다. PD가. 프로듀서가 한 명 딱 따라 붙고, 작가가 한 명 따라 붙고, 그 기술자가 한 명 따라 붙고, 딱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하신다 그러면 설교 내용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하여 자료들을 쫙 모으는 사람, 그거를 PPT로 만드는 사람, CG로 만드는 사람, 자료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설교할 때 그냥 설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컨텐츠들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의 변화는, 교회는 앞으로의 온라인 예배를 청년들한테는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배의 형식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에 뭐냐면 네이티브들이에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의 예배는요, 오프라인의 이런 예배보다는 뭘 원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가상현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증강현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있잖아요, 혼합현실이 들어가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 옛날에 이단들은 이런 걸 썼어요. 만인중앙교회인가 옛날에 뭐가 있었죠? 천사 얘기하면 여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혹해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이단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단들의 현혹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러한 이스라엘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을 말씀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백업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은 말이죠,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한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2년 동안 제가 이제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뭘 봤느냐면 오랜만에 하늘이 하늘다운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이 새파래, 구름이 하얗고. 옛날에는 황사가 올 때는 어땠죠? 하늘이 뿌였죠, 뭐. 구름도 뿌였고. 오랜만에 하늘의 본질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늦둥이 한 놈이 있어서 작년에 런던으로다가 제가 유학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때 어디로 갔냐면 인천 공항에 갔더니 그때 그 넓은 인천 공항에 몇 명을 만났느냐면 한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겁니다. 진짜 여행객은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 관광객 붐비지 않으며 그 땅을 깊이 있게 누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 여행 간다고요? 지금 간다고요. 여행이 여행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지금 산업화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불필요한 많은 것들이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그런 원래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했던 모이는 교회, 거대 교회들을 꿈꾸는 것들만 있었는데 이제 거대 교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 속으로 흩어져 가는,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만 하지 않고 모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모이기만 힘쓰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소그룹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변할 수 있다는 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해가는 것을 저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모이는 거 좋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툴,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특별히 목회자들과 여기 장로님들, 지도자들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변화들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저항하지 말고 이 변화를 이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이 한다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한다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이거에 대하여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시면서 이 변화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서 울산제일교회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미셔널 처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새롭게 교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위기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인지는 언제 아느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걸 가지고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합한 교회인지를 하나님께서 혹시 시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 옛날처럼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교회가 커지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혜택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통과 새로운 것들을 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실리콘밸리라고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에 가면 거기에는 컴퓨터를 만들고 다양한 이러한 그 하이테크놀로지를 개발한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들. 그 회사들의 자식들, 사장들의 자식들, 간부들의 자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안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죠, 얘네들이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신들의 자식들한테는요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중고등학교에 핸드폰을 못 쓰게 합니다. 컴퓨터도 안 씁니다. 언제부터 컴퓨터를 쓴다고요? 중학교를 마치고 나면 핸드폰을 주고 컴퓨터를 쓰게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네들이 컴퓨터를 만들어낸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발명가들이 왜 자기 자식들한테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세상을 경험하게 할까요? 그 아이들은요 두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날로그 세계의 장점도 알고 디지털 세계의 장점도 알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부터 디지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지털에 대한 컨트롤할 능력이 있습니까?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냥 디지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거기 실리콘밸리의 그 엄청난 간부들의 자제들은 핸드폰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절제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어려운 어른들 분께서는 핸드폰 필요 없을 때는 안 쓰고 그냥 저쪽에다 처박아 놨다가 또 필요할 때 쓰고 그러시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떨까요? 옆에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때도 까딱 오면 또 일어나 다 보는 거예요. 24시간.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는, 그 청년들한테는 뭐가 없는 거죠? 디지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디지털 세계라는 한 세계만 사는 거예요. 사이버 세계 한 세계를 사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이죠,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냐면요, AI 시대,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시대에 이러한 무슨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AI가 하면 되는 거예요. 로봇가 하면 되는 거예요. 기술도 로봇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는 것, 창조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런 거는 AI들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최근에 많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열받으면 막 사람 죽이고 말이죠. 몇 명씩 죽이고요. 저희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참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걸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렇다고 전통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의 은혜는 과거 것과 새로운 것들이 어우러져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지, 이거로 대체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고, 그러나 이 변화에 너무 저항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한동대학교는요, 대학교는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빨리 변했어요. 작년 3월에 재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작년 3월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의 200개 대학 중에 3월 달에 제대로 개학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동대학교만 3월 2일 날 개학을 했어요. 왜?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니까, 학교에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본 경험이 없어. 아무도 개강을 못하고 5월까지 개강을 못하고 신입생들은 캠퍼스에 1년 내내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20학번들은요 불행한 학번이라고 얘기해요. 학교도 못 가본 이상한 대학생. 근데 저희 한동대학교는 안 그랬습니다. 왜? 저희는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제 학교 바로 뒤에서 났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건물이 그렇게 많이 무너졌는데 한 명도 안 다쳤어. 그래갖고 그 건물만 40억 들여가지고, 그것도 후원금으로 4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은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노하우가 뭐가 생긴 거냐면 2달 동안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학교는 아무 데도 개강을 못 하는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성교육,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영성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면 작은 스몰 그룹으로, 저희가 팀 제도가 있잖아요. 저는 담임 교수가 학생들 30명을 제가 1년 동안 관리하거든요. 걔네들 돌보거든요. 그 신입생들은 제가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걔네들한테 학교 다 구경시켜주고. 그러니까요, 한동대학교 신입생들은 20학번들은 캠퍼스를 다 나온 거예요. 나중에 1학기 후반 정도 가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2,500명 되더라고요. 4,000명 중에. 근데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이브리드로, 학교에 오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학교로 와서 강의를 듣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학생들은 집에서나 딴 데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보내는 거죠. 저희가 작년 2학기에는 몇 명이면 3,500명 정도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올 1학기도 저희는 지금 하이브리드로 강의합니다. 근데 엊그저께 추석 끝나고 한 명이 오다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근데 이제 그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확인이 돼가지고 바로 격리돼서 검사해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강의 계속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1년 만에 온전하게 사이버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가, 거기에 우리는 적응해버렸단 말이죠. 온라인 강좌 학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이러한 작년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강의가 재미가 없다고 다 뭐라고 그랬죠? 등록금 돌려달라고. 한국 대학들 중에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안 한 학교는 2학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한동대학교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작년 1학기와 2학기에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평가를 봤는데 12년 동안의 평가 중에 최고로 강의가 좋다고 학생들이 평가했습니다. 한동대학교하고 또 한 학교가 그 강의 평가가 좋았는데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제가 교육학과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 학교 애들은 왜 온라인 교육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은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교수가 75분 동안 강의하는 거 지루하게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빠르게 팍팍팍 이해하고 넘어가고 남는 시간을 뭐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한동대학교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온라인에 주는 이 엄청난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또 이 온라인으로 하는 혜택 중에 뭐가 있느냐면 말이죠, 제 수업 시간에 미국에 있는 제 제자가 강의에 들어와 가지고 15분 동안 특강합니다.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옛날에 제 강의 시간에 미국에 있는 제자를 불러오려면 비행기 값이 들어가야 되고, 그 친구가 왔다 가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요. 아니면 3박 4일은 걸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시간과 공간과 비용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희는요, 일주일이면 5번 정도는 온라인으로 회의합니다. 커피 타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에 있는
우리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회의합니다.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라인이라는 세계를 통하여 가능해지고 있다고요. 대학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거든요. 2015년에 만들어진 대학인데요. 이 대학은요 100% 뭐로만 하느냐면요 온라인 강의만 합니다. 캠퍼스가 없습니다. 5개 나라를 가가지고 거기에 저 펜션 같은 거 빌려가지고 리조트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캠퍼스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그 학생들은요 5개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6개월씩.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낮에는 뭐를 한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여기 4년 나오고 나면 얘네들의 경험은 그냥 캠퍼스에서만 있던 아이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엄청난 경력과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를 할 때도 교수가 20% 이상, 20% 이상 말을 하면 벨이 울립니다. 교수야,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당신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누가 말을 많이 하게 하라?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게 하라. 학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해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게 지금 시대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 대학들은요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해보니까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돈도 안 들고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한테 조금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뭐냐면 영성 교육 같은 거, 채플 같은 건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어려워요. 이건 교회가 느끼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대학들에 있어서 기독대학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채플을 대형 채플이 아니라 소규모 채플로 해서, 그들이 오히려 더, 대형 채플은 뭐가 없죠? 서로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12명, 20명 정도의 소형 채플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친밀감도 생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변화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살롱 문화라고 얘기하는 소그룹이 모일 수 있는, 소그룹한테 은혜가 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예배 형식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는 뭐냐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모일 것인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교회가 큰 교회이지만은 크게 모여서 은혜 받을 때 이건 대예배의 축제 예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소그룹 예배가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이기 어려울 때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모임의 리더들을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길러 놔야 되는 거예요. 10명 단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내에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저희는 대학의 변화를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요. 교회도 이제는 그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었습니까? 건물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대형화 중심의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교회가 권력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아픔들을 경험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울산제일교회처럼 크면서도 이렇게 따뜻한 교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따뜻한 거야. 교인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시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대형 교회들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가는 익명성의 예배들, 이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만 교회가 건물이 크고 예산이 많으니까 사회적인 영향력 뭔가 하는 거는 큰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어려워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오히려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죠. 정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우리는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라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해서 나는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선지자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것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맞는 거냐 오프라인 예배가 맞는 거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됐든 오프라인 예배가 됐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를 누가?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 찾고 계시다.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예배에 집중했느냐면 모여서 하는 예배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못 모이면 많은 성도들의 영성이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한 사람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한 사람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그분에게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이 드려야만 은혜로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모여서 많은 자들이 예배를 하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진짜 축제 예배가 되는 거죠. 진짜 축제 예배가. 한 명 한 명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한국교회가 이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걸 어렵게 할 때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로, 개인은 개인이 혼자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이런 변화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형식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배, 초대교회의 예배, 로마교회의 예배, 현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수없이 많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라는 또 하나의 예배 형식의 변화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의 예배,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메시아닉 주들과 한번 예배를 드려봤어요.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사도행전 2장 후반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라 영접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들이 매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떤 예배를 제가 경험했느냐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깃발을 들고 나팔을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바퀴 한 바퀴 돌며 찬양하며 호각 불며 막 뛰어돌아다녀요.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저희 멤버만 6명이 그걸 모르니까 앞에 서가지고 자막 뜨는 대로 그냥 안 되는 이스라엘 말로 저희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거기에 성도들은 이 위로 밑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몇 명 기타 치는 사람만 있고요, 없는 거예요. 찬양이 또 한 거 끝나고 나면 이 뒤에 뭐냐면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 두루마리가. 문을 열고 또 찬양을 한참 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두루마리를 앞에다 꺼내놓고 또 찬양을 해요. 인봉을 떼고 또 찬양을 해요. 펼치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요.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 역순으로 해서 집어넣고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가 뭘까? 거기에 드려진 그 예배자들은 자기를 생각했을까? 그들은요, 자기 옷이 어디에서 삐져나왔는지, 자기의 여기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렇게 휘어졌는지, 화장이 지워졌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일체감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이 축제의 예배. 우리는 예배 때 어떻게 하죠?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간음에 대하여 무슨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너무 은혜 받은 척하면 안 돼요. 여기서 눈물 흘리면 다른 사람들이 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자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쁜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그들은 이쁜 옷 아무 상관없어요. 뛰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에 대하여 진짜, 여러분, 다른 예배가 틀렸다는 예배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축제 예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어쩐 면에서 놓고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공식적인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일주일 168시간의 모든 시간이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릴 헌자 몸신자 헌신,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요. 저는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축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그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일주일 168시간 동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림신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닌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교회의 본질, 우리는 이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풀러의 폰 엥겔이라는 교수가 교회의 본질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해야 돼요. 2번째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좋은 교제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어원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빚 보증인처럼 저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정도의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뜻이냐면 형제, 혈육관계가 아니면 코이노니아라고 안 하고, 유일하게 코이노니아로 인정하는 사람을 빚을 졌을 때 연대보증인을 코이노니아 관계로 인정합니다. 왜? 그 사람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여기까지의 친밀감, 이게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되고 봉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사역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마틸리아 사역. 이건 뭐냐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4가지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두 가지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는 모여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뒤에 나오는 디아코니아와 마틸리아는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래서 어떤 선교학적으로 어떤 게 있죠? 모이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모이는 거 열심히 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것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제로 무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영 안 흩어지니까 코로나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회를 안 나가면 하나님은 선교할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버려. 이번에 아프간의 난민들이 1000명이 왔잖아요. 이주민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가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완고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 울산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 보내신 거예요? 그들 먹고 살으라고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울산으로 보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교회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우리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 그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셔널 처치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삶을 사는 교회, 미셔널 처치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화두가 뭡니까? 다 미셔널 처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응은 이제 내 교회 하나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우주적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로서 우주를 섬길 수 있는 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더 가깝게 가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보내셨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요, 울산제일교회는요, 이제는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울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울산을 섬겨야 돼요. 울산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구도 먹었어. 개독교 막. 왜? 우리끼리만 괴토처럼 모여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사회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조건 없이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위기 때 도운 그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며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교회가 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ICT에 대한 문해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제가 오전 내내 오후 3시 반까지 GMS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왔는데, 선교사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당신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ICT에 대한 이해력을 갖는 거다. 콘텐츠에 대한 이해력을 갖는 거다. 여러분, 울산제일교회 연세 많으신 7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뭐 해야 되느냐면 컴퓨터 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고요? 70인데 내가 그거 언제 배워? 저도 63이에요. 근데 잘해요. 근데요, 70인데 언제 해? 그럼 한번 생각하세요. 100살까지 사실 거잖아. 그럼 30년 동안 그거 못한다고 매일 찐밥 먹으면서 사실래요?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만 준비하면요 다 하실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젊은 청년들을 통하여 ICT 서비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서 가르쳐 드려야 돼.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성경 공부 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대요. 그리고 여러 개 할 수 있대. 왜냐면 이동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대. 사람 얼굴 다 잘 보이니까 그러면 조별로 나눠서 하라고 얘기하면 더 잘 된대. 목사님들 중에 벌써 이런 것들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ICT에 대한 그 문해력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위기예요. 근데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당신 뭐라고 생각해? 위기라고 생각? 그럼 그 사람한테 위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할까요? 여기서 내가 치고 나갈 게 뭔지를 찾아냅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숨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라, 찾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한테 분명한 고통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코로나19는 위기로 끝날 수도 있고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벌써 그런 것들을 맛보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앞서 있는 목회자들 중에, 앞서 있는 교회들 중에는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상당 부분의 많은 교회들은요, 교구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 즉시 자기 교회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온라인으로 7,000명이 들어와요. 미국에 있는 성도도 들어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도 들어오고요. 우리가 옛날 선교하려고 우리의 교구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은 현실화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에도 교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이미 그거를 누리고 있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가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고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크리스찬 성도들이 착함과 그 다음에 정직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나가 있는다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 사랑받는 그러한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 제1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한 10분 정도 아까 들어오면서 만났는데 너무 얼굴들이 밝고 편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울산 제1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이제 저 말고 저보다 더 강의도 잘하고 좋은 교수들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 많이 좀 오시게 해서 한동대 교수들과 좋은 그러한 교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수험생들 위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한동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동대 같은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도록.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한국 사회가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한동대학교로 많이 좀 보내주시고 한동대학교의 입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다시 귀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